오늘은 갈라디아 1장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다른 복음이 들어왔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또 거짓 교사. 거짓 교사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모함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배운 건데 배운 것 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는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더해서 할례, 외적인 표지죠. 외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표지였던 할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율법에 대한 순종, 이것이 더해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았고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단체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 특징이, 캠퍼스 선교단체 특징이 초교파예요. 그러니까 뭐 감리교에서 오고 뭐 장로교에서 오고 순복음에서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느 교파에서 오든지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복음이고 그리고 말씀이다.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경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그리고 전도의 현장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현장 가지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매일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서 복음의 도전을 받고,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은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무슨 일이 있냐면 복음과 복음주의, 부흥과 부흥주의가 있어요. 미국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휘트필드 시대예요. 집단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이제 부흥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1차 대각성 운동 때는 말 그대로 처음 그런 미국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인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흥, 이 지금 무슨 일일까? 이거 많이 관찰해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부흥의 시대가 왔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2차 대각성 운동의 특징은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흥에 대한, 그러니까 1차 대각성이 있은 이후에 1차 대각성에 대한 사실은 그 감수성이 있죠. 다시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열망함과 갈망은 중요한데,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인위적으로 회심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2차 대각성 운동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 때 모든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가 있냐,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회를 하면서 결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도 상반기 때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이 사람을 막 양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그 1학기 마지막 쪽에 가면은 뭐에 열을 올리냐면 여름 수련을 데리고 와요. 방학을 하자마자 여름 수련을 데려가는 겁니다. 여름 수련에 들어가서 거기 뭐 한 10,000명이 모이니까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막 집회를 해요. 복음 전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라. 이렇게 세워요. 어떤 강사님은 이렇게 세워서 기도하는 데까지만 멈추는데, 또 어떤 분은 자 열심히 이제 집회를 하면서 손을 들어라. 강단으로 나와라 막 그래요. 강단으로 나오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 복음을 따라하게 만들죠. 주 예수님, 나는 주를 믿고 싶습니다. 그럼 결신을 시켜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신시키는 것까지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신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결신하고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제 결실을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 자녀였으니까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굉장히 복음이지만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루터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루터가 신부가 돼서도 두려웠어요. 천둥이 치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천주교의 가르침대로, 가톨릭의 가르침대로 루터가 다 했단 말이에요. 고행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루터의 일생을 여러분이 그 영화로 나온 게 있어요. 한 15년 전인가 루터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루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루터의 신앙의 그 요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자유라 그랬어요. 루터는 끝까지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에서 말한 대로 율법 아래, 그는 가톨릭이 가르쳤던 대로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친 대로요, 성 베드로 성당 앞에 계단도 기어서 올라가 보고 수도 없이 고행을 했어요. 그거 안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야, 나의 고행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영화를 딱 보면은 자기 방에서 막 사탄하고 대화해. 막 물러가라 그래. 너무 두려우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에게 있었어요. 천둥 치는 어느 날 가는 길에 천둥과 번개를 치니까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엊그저께 막 천둥 치고 막 밤에 그랬죠. 잠을 못 자는 거야. 루터 그랬다니까. 잠을 못 자. 천둥 치고 번개 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 즉결 심판하시나 보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해서 많은 일을 해봤지만 그 안에 자신에게 자유함이 없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게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유롭게 자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유교 저기로 쭉 자라셨거든요. 어릴 때 굉장히 엄격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주의적인 종교의 특징, 유교의 특징은 뭐냐면 해야 될 게 많아요. 지켜야 될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자리를 잘 이불을 개고, 그다음에 쭉 그 마루에 나가서 가족들 신발 가지런히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세수하고 나서 부모님 방에 가서 잘 주무셔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까지는 들면 안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다 대기하고 있어야죠. 네. 그런 스타일의 교회를 가보면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밥을 같이 먹잖아요. 우리 옛날에 애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일해서 늦게 오면은 아무도 밥을 안 뜹니다. 밥을 뜨는 순간 완전히 그 사람은 찍히는 거예요. 개념, 왕개념. 어떻게 그 나이를 먹도록 목사님이 숟가락 안 들었는데 지금 그러냐. 근데 그 시골에서는요, 그렇게 해도 다른 교회를 못 가요.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밖에 없어. 거기밖에. 주둥이 살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굉장히 유교적이면서 엄격한 장로교에 있는 그 동네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 예수를 만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도 그래도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계속 걸려요. 지금도 어릴 때 막 아버지가 이제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뭐 외국 사람 이름이었는데 외국의 누구 뭐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은 그 항상 모든 물건을 있어야 될 곳에 뒀대 이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 일어나도 불을 켜지 않아도 뭐가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가서 다 하고 쏘고 다시 갖다 놨다는 거야. 우리가 온 게 정리 잘하는 얘기죠. 이게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세뇌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게 그러면은 나이가 들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대학교까지 살았으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됐을 텐데 어릴 때 부모님 빨리 떠났어요. 쫓겨난 건 아니고 떠나게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과정을 막 겪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그런 중심적인 뼈대는 중요하죠.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막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다리 꼰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제가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 만나고 나서 2, 3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고 대학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예수를 만났으니까 대학 가서 여러분 제가 막 미팅 나가고 술 마시러 다녔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동아리나 이런 거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다 좋아 다. 노래 동아리 노래 잘하잖아요. 노래 동아리 가봤어요. 안 간 게 아니라 노래 동아리 태권도도 가보고 동아리 다 다녀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녁이 되면은 다 술을 마셔 이게. 당시에는 캠퍼스에 저희 학교가 캠퍼스가 너무 좋거든요. 잔디바에서 판을 벌입니다.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이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선교단체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노는 결이 달라졌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에서 좀 훈련 받고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군을 제대하고 제가 뉴질랜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교단은 침례교인데 굉장히 문화가 자유롭거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한 2시간 드려요. 근데 목사님 설교 한 30분 하시나? 그리고 앞에 찬양을 한 30분, 원래는 정해진 게 30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찬양 막 1시간, 1시간 반을 해요. 근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 찬양하면은 막 그래 이거 이서희 집사님 이런 거 갖고 숄더 가져왔잖아요. 다 일어나고 찬양하는데 저렇게 가지고 있는 아줌마들은 이거 돌리고 돌아다니고 이게 거기에 이제 코리안 펠로우십으로 한국 학생들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 서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서 있죠. 한국 학생들만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한국 학생들이 제일 젊어요. 근데 여기 분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앞에서 뭐 하면 예스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어떨 때는 막 한 명 이렇게 올라와갖고 막 여기서 무슨 얘기를 막 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충격을 받아요. 찬양할 때도 충격을 받았는데 설교 들을 때 더 충격입니다. 다리 꼬고 예배드려요. 다리 꼬고 그다음에 아내와 어깨 동무하고 목사님 어떤 말씀하시니까 예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요. 너무 문화 충격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장로교에서 쭉 다니다가 뭐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무슨 어디 분명히 선교사님은 괜찮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간 건가? 너무 헷갈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 복음의 자유를 생각했다니까 바울을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복음에서 벗어난 게 맞죠. 근데 당시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갈등은 이런 갈등이었어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리스도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플러스 알파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에 더해서 무엇을 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알파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플러스 알파를 안 하면 불안한 경우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고 그랬어요. 14년 만에 다시 갔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회심한 지 3년 만에 갔죠. 단지 15일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뭡니까? 내가 사람한테 배웠다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이 복음에 더 14일 만에 배우냐? 아니 15일 만에 배우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그 교리반만 해도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배우려고 해도 몇 주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 15일 만에 그걸 다 정리?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어요. 그 이때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승천하시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성경마저도 많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배운다는 사실은 당시에 창세부터 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상으로 다시 한번 다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15일 만에 배우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죠. 거짓 교사들이 말하듯이 너 저기 사도들한테 배웠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복음도 그런 이후에 예루살렘 방문한 다음에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수리와 길르기아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누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동일함을 말하고 감사했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말해요? 야, 너 지난번에 예루살렘 첫 번째 갔을 때 그렇게 배워갖고 네가 14년 동안 잘못 가르쳤잖아. 왜? 이방인 교회에다가 할례 필요 없고 율법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네가 14년 만에 소환당한 거잖아.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사도들한테 혼나러 간 거잖아.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년 후에 갔어요. 왜 갔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는 계시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 소환당했지 사도들한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소환된 게 아니야.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2절에 보면은 사사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왜 사사로이라는 얘기를 적었겠어요? 만약에 이 복음 잘못 전해갖고 소환당한 거면 공회의 사도들의 모임에 이렇게 그러면은 사사로이 불림 받은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불리움 당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신이 사사로에 갔어. 왜 사사로에 갔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왜? 유력한 자들 아니요 2절 그대로요. 그들에게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누구한테 제시했어요? 유력한 자들한테 제시했대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헛되게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헛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 4절 말씀 볼까요? 자,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근데 할례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다? 4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른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할례 반대주의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혈이었던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요, 디모데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근데 디모데한테는,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할례를 해라 그랬어요. 할례 줬어요. 왜요? 이 사람은 유대인한테도 나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있는 자처럼, 그리고 내가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례 있는 자들에게는 할례 있는 자처럼, 할례가 없는 자에게는 할례가 없는 자로. 여러분, 김홍국 목사님이 그래요. 김홍국 목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주로 큰 범주에서, 이건 뭐 이렇게 성경 나온 진리라기보단 통계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크게 세 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처럼 모태 신앙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냥 내 삶의 일부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 거부감 없이 오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 병이 낫거나 어떤 뭐 기적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가 있대요. 그또 어떤 경우가 있냐? 이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죠. 지적인 투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신이 없으면 말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철학가 분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렇게 질문을 하고 사는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내 질문은 어떻게 저 나이에 20살인데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이게 더 궁금해. 근데 굉장히 철학적인, 신이 있는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전도하러 갈 때 제일 부담스러운 학과? 철학과. 예. 인문대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영문과 만나면 좋아. 애들이 착해. 예. 근데 이게 철학과 만나면 머리 너무 아파. 그렇게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크게 뭐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큰 범주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과정을 통해서 요런 세 가지 범주는 예수 믿으면서 지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까지, 생활의 문제까지 나중에 또 배우게, 이쪽으로 와도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와도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할례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 반대주의자냐? 아니에요. 왜? 디모데한테는 할례 받으라거든요. 왜요? 그렇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리스도인으로 딱 들어오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로 교회부터 모태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 갖기 어려운 걸림돌은 뭐겠어요? 먼저 믿는 어른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나 교회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예수는 믿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아버지 보니까 예수 좀 믿기가 어려운 거야. 교회에서의 우리 아버지하고 회사에서 아버지하고 너무 다르니까 주님이 계신 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보다요, 말씀 중요하다 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안 가져와. 사실 치열하게 말씀을 막 알려고 말씀 붙드는 게 약해요. 결국은 이게 채워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그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안 뜨거워. 한국 사람들 뜨거운 거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 지적인 사람들의 그 한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차갑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는, 그가 만약에 할례 반대주의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디모데한테 야, 너 할례 받지 마. 할례 나쁜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바울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할례 반대주의자라서 할례를 디도한테 받지 못하게 한 게 아니죠.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랬어요. 억지로가 중요해요. 억지로가. 복음이 주는 것은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실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가 나한테 네가 신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지, 그 내가 스스로 채찍질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너무나 눌리고 있다면 뭘 생각해야 되면,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나?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렇다고 이 말랑은 좀 다릅니다. 그럼 기쁨이 없으면 그 있는 거, 그 내가 섬기는 거, 내 직분도 다 던져버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직분이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든 이거는요,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던 증거 중에 하나는 억지로 하잖아요. 이 디도한테 억지로 할례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재밌는 거는 존 오웬 선생님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 두 가지래요. 속임과 강압이래요. 속여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서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그런 마음을 줘. 불안한 마음을 줘. 그 속이죠. 지성을 막 속여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죄가 주는 기쁨으로 이 사람을 막 밀어내는 힘을 줘요. 강압. 막 그거 하고 싶은 그 욕구들을 막 크게 만들어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은혜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 대한 순종할 때 이 반대 방향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속인다는 건 뭐겠어요? 지성적인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도요, 말씀에 설득받습니다. 설득당합니다. 저기서는 거짓에 설득받은 거죠. 예. 그 죄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거짓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은혜 받아요. 말씀에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주는 게 뭐냐면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던져버려? 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차야 샥 밀어줄 수 있어. 은혜가. 그래서 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라 그래요? 은혜 떨어지면요, 자기 성격 나오거든요. 그 은혜 떨어지면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참어.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참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은혜가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지. 참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한폭탄 돼요. 모아놓다가 나중에 핵미사일을 던진다고. 이게 은혜로 내가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지. 막 여보 참아. 그게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안 돼요. 여기 남아놓는다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나를 죽이든가, 아니면 이거 모아놓다가 폭탄 던져갖고 다른 사람을 죽이든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바람의 순풍 돌듯이 쫙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짓 교사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니까 사도가 안 된다, 받지 마라.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 특징은 그 안에 자원함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요. 자원함을 줘요. 자원함을. 제가 은혜 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세 가족이에요. 제가 세 가족.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다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막 화장지로 이렇게 닦았어. 근데 은혜 받은 건 좋은데 버리고 막 가 흘리고 자기 우느라고 이게 흘렸는지 몰라. 근데 그게 남의 콧물 묻은 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주님의 교회를 저거 내가 주워 갖고 가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깨끗해지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처럼 주님의 순수함처럼 주님의 맑음처럼 그러니까 이게 밝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세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도 그렇고 나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게을러져 막. 공부도 좀 놀고 싶고 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 그냥 아버지의 유교적인 가르침. 야, 누가 됐든 저 앞에 어른이 서 있든 누가 서 있든 서 있으면 집중해서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면 좋은데 학교를 가든 마을 이장님이 모이라고 하든 앞에 서 계시면은 잘 들어야 돼.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가르침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려요? 규율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그렇게 시켜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말씀이 너무 필요한 거야. 내가 살아갈 때 있어서 말씀이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특징, 자원함입니다. 그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나 그래서 자원함이 없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그러니까 자원함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나오라니까.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자원함이 없어서 그러면 자기 인생인데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주님 나라하고 먼 데로 계속 하잖아. 계속 어디까지 가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싫거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났나? 왜냐하면 예수 만나고 그렇게 한정없이 못 살거든요. 예수 만난 사람이 끊임없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요 막 고갈될 대로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이럴 때 에스겔 보십시오. 마른 뼈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신자는 마른 뼈대로 못 삽니다.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사는 사람은 주님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회심한 사람 그렇게 못 삽니다. 회심한 사람 죄 지어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회심한 사람도 나쁜 짓 합니다. 십계명만 어겨요. 도둑질도 하고요. 그리고요 간음도 해요. 저기 다윗 보세요. 심지어 애기 낳는데 장구를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너무 파렴치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회심한 사람은요 그대로 못 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이 말씀에 꺾이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내 성격 이대로니까 내버려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은요 성격 못 고치면 여러분 뭐로 복음을 믿습니까? 내 성격도 못 고치는 놈의 예수, 그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시골에서 보면 성격 안 좋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그지 같은 성격 예수라도 만나고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 성격이 원래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 복음은 성격이요, 내 배경이요,
내 직업이요? 내 재산이요? 복음은 그걸 다 뛰어넘어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건 거예요. 복음이 왜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여러분 재산 조사했습니까? 연봉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비자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디 출신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경기냐, 거기다 나는 충청인가, 그거 안 하잖아요. 왜? 복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뭡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왔으면 예수 믿으러 왔으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한 명뿐인 거예요.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이기네. 그 얘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을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긴다는 얘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이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라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여기다 유대인들 말하는 그 외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래도 그거 너무 좀 센 거 아닌가요? 아니, 성경대로 하자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의 정서가 있고 그거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그럼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거기에는 예수만 믿는다. 바로 이 문제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아주 드러내놓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4절에 나온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자원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의무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목사님 기준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보였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할례를 반대하는 거 찬성하는 거야. 얘한테는 반대하고 저한테는 주고, 뭐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본질이 무엇인지 알 때 그때는 이렇게 하고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뭐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걸 해왔으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이고 주의 말씀으로 같이 분방 공부를 하고 이런 말씀의 중심이라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교회마다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왼쪽 5, 오른쪽 3개였습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창립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교회 안에 대부분 일어나는 싸움들은 다 거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복음, 왜 그러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죠. 그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왜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알아가면서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무엇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어 보여도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거 놓지 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안 붙잡고 한 번씩 문제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문제 올 때요, 말씀 안 펴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왜 자꾸 넘어야 될 산을 주셔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산 넘을 때도 이 정도는 내가 해봤어, 그러지 말고 이 작은 산부터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성교단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좀 우스웠어요. 교만한 거죠. 왜? 그래도 저는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20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우리 순장님은 대학교 때 예수 만나고 지금 예수 만난 지 2년 차야. 순장해. 그런데 너무 쉬운 거,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얇은, 요만해. 그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해. 막 우스운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교만한 거죠. 근데요, 그 손흥민이 그랬다잖아요.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 선수 저기셔갖고 손흥민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 컴퍼티션에 안 내보냈다잖아요. 맨 내나 한 게 뭐냐면 기본기만 죽어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청소년 시기에는 막 몸이 자라나니까 다칠 수도 있고, 그 잘못된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슛이 들어간다는 게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정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컴퍼티션 가야지 기본기대로 경기 때 자유자롭게 왼발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막 되는 건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꾸 경기를 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그 뉴스에서 그런다잖아요. 손흥민은 오른쪽이 전문인가 보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막 연습해갖고 왼쪽으로도 슛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와, 얘는 어느 쪽은 안 되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되게 딱 나와 얘가.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복음에 있어서도 복음의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수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성경책을 많이 못 썼어요. 왜 그럴까요? 어부였어. 평소에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일 늦둥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늦게 예수 만났어도 그 성경책, 바울 책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복음의 기본기를 잘 훈련해야 되는 게 여기 기본기가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예배와 공적인 기도와 그리고 성례전 가운데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학습 세례 이게 그 세례 저기 할 때도 그냥 대충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냥 통과 의례로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뭐 성경 학교가 있다 그래도 매년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요번에 정말 이 아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러시더라고. 우리 중고등부 수료를 했는데 복음 내용을 그대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듣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도 맞아, 복음이 저거였지.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바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죠. 그 넓이와 깊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그랬다고요. 늘 새로우니, 늘 새롭다,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알아가는 것이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이 나오죠. 그들이 누구야? 거짓 교사가 비판했던 그 사도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부름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부름받았다. 뭘 인정해 준? 복음이 다르다면 여기서 논쟁이 일어났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 바로 그 복음이 그 복음입니다 라고 인정한 겁니다. 다만 복음이 동일한 교회가 뭐만 다른 거예요? 부르심만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부름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부름받았다. 우리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복음 아래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딘가? 여러분 보내신 곳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녀 양육의 현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자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이 아이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이잖아요. 지금 내가 위탁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위탁받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믿음이 1순위게. 너 왜 공부하니? 공부 싫어요. 그러니까 왜 공부하냐고.
뭐 대학 갈래? 대학 어떻게? 대학 왜 나가? 엄마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취업하려고. 취업해? 왜 취업하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연결해 줘야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 아이 너의 아빠의 부르심은 여기고 너의 부르심은 지금 학교인 거야. 우리가 가 있는 곳이 다르지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함으로 임해야 돼.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하고 상관이 없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남들은 재미 따지면서 공부하고 재미 따지면서 사람 만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사명의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소명의 부르심의 그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사명, 미션이죠. 미션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거 증거하면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거하고 내가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불신자가 나오는 이유가 많은 경우는 가족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못 믿겠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면 내가 꼭 다녀야 되나? 그리고 이 친구는요 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앞모습 뒤로 다 보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거 그리고 밖에서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됐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르심의 자리는 달라요. 소명은 달라요, 여러분. 소명은 다릅니다. 근데 소명은 다르지만 소명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하는 미션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10절과 같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유력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친교의 학수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깨지느냐 마냐의 시기였단 말이죠. 이방인 교회하고 유대인 교회랑 이게 깨져버릴 만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올라갔는데 근데 거기서 뭐가요? 친교의 악수가 이르죠. 어떻게? 복음이 하나라는 게 확인되고. 자,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막 놀러만 다녀보세요. 그 놀러 다니는 거 하루 이틀이죠. 저희 뉴질랜드에서 중국 친구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왔냐? 야, 너 이렇게 왜 왔냐? 그러니까 뉴질랜드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한 4주 놀고 나면 볼 게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정도지. 매일 무지개 찾아가면 무지개 보여요, 진짜. 너무 예뻐. 막 다 잔디밭 시고 사진 찍으면 너무 사진 잘 나오고. 그 뭐 하루 이틀이지. 한 4주 놀러 다니다 보면요. 이게 지겹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 애들은 주일마다 맨날 모여갖고 뭘 하는 것 같아. 야, 너 주일날 뭐 하니? 교회가 뭐가 있나? 따라와 애들이. 그래서 우리 코리안 펠로우십인데 뒤에는 또 중국인들 앉아 있어. 그래. 찬양 한 30분 동안 하는데 다음 날 주중에 딱 가니까 친구들 그래. 야, 제가 찬양인도였거든요. 저한테 야, 니네 밴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 올 때는 한국 애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밴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 됐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으로 하나 됐어요.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거는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같이 동역해 가자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이면 같이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만약에 여기에 올라갔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이 11장에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라고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은 흉년이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교회들이 나중에 보면 이방인의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갖고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을 돕거든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가 안 어려웠냐?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의 진아에게 섬겼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돈이 많아갖고 해줬다는 게 아니고 그 진짜 힘의 진하게 자기 힘들었어요.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자기들도 힘든데 더 흉년이 난 힘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절제해 가면서 모아갖고 십시일반 모아서 그 교회를 도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확인한 겁니까? 우리가 한 형제다 말로만 복음으로 우리 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이 실제로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모인 거는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부르심의 자리는 달라요. 그러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타나는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는 동일함이 그 현장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 모였을 때 막 감동하는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막 목장 모임 때 막 갈라디아서 어렵잖아요. 근데 막 이게 이건 말이야 이 헬라어는 뭐고 이렇게 하고 감동받아요. 저도 저 청년 때 그 구역 모임에 갔는데 막 지금 2시간 예배드리고 왔는데 구역 모임에 가니까 이 형님이 구역장님이 또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1시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김난정 목사님은 설교라도 잘하지. 근데 형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막 감동받습니까?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짜 그 말씀 내가 힘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야 진짜 말씀 살아있구나. 야 저 친구가 저렇게 어려웠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야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원함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목장 모임이 기쁨이 될 때 언제입니까? 지체를 지나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이 지체를 지나가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나눠질 때 그 사람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와 주님이 저기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나의 삶에도 함께 해주세요. 더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다른 무엇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른 무엇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 복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삶의 결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게 교회 왔다가 가는 그리스도인 말고 그런 복음의 숨결 가운데서 삶의 결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